9월 25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교독합시다.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적용해야 할 것들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과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구원을 우리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영원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어제 본문과 동일하게 이어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죠. 삭시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삭시되려면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게 삭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유와 근거가 없는 거죠. 대신 하나님께 그 모든 이유와 근거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그와 같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해서 알려주는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최대 장점이 뭐냐 하면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너가 내 백성이야 라는 증거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율법을 받을 때 출애굽한 이후에 즉 구원 받기 전에 율법을 준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이후에 율법을 줘서 가나안에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에 가기 전에 변화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변화와 성숙의 대상인 거지. 그들이 우리가 특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착각했죠. 유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받은 율법은 자신을 변화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과 삶을 갖추라고 주신 건데 그걸 그렇게 적용하지 않고 우린 특별해.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거야. 그 율법을 따라서 자기를 변화시켜야 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자기들만 받아서 즉 다른 이방인들은 율법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자기들만 받아서 자신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와 성숙을 위해 주신 율법에 따라 자기를 바꾸지 않고 나는 이 율법을 받은 특별한 존재야 라고 받은 자신을 자랑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되냐 하면 원래 율법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삶이 되잖아요. 자신을 바꾸라고 율법을 주었는데 나는 특별해서 나만 이걸 받은 거야. 그것을 자랑하니까 그 율법에 따라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성숙시키지는 않았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그걸 하나도 자기들에게 적용하지는 않은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걸 따라 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해. 이런 의미와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건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따르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의 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을 따라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하겠다. 원래 유대인들이 내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내 백성이 아닌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은 이방인이죠. 이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말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 이야기할 거야.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율법을 받은 이 사람들 책임이죠.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 그리고 율법이 가진 고유한 정신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본래 의도, 본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특별해서 이걸 받았어.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산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율법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가장 먼 존재가 된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7절,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이사야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여긴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긴 사람, 하나님의 사랑한 사람이면 남은 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얻어야죠. 그런데 모두 구원을 얻지 못하고 남은 소수만 구원을 얻게 돼요. 왜요? 돌아오지 않아서요.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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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요, 돌아온 사람들.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탓이에요? 이스라엘 탓인 거죠.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29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도 이사야 1장 9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남겨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만 남겨주신 건가요? 아니죠. 이들이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걸 그냥 그대로 두신 거죠.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되는 거죠. 이거 어제 본문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어서 하나님이 그냥 두신 거죠. 그래서 끝까지 완악하게 됐던 거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만든 게 아니었잖아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출애굽해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들 모두가 다 거기에 참여했었는데 심판과 징계를 받은 사람은 3,000명이었어요. 모두가 다 받을 징계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징계 안 받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마음을 완악하게 먹은 사람들의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었죠.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완악하게 돌이키지 않게 만드신 건가요? 그게 아니다. 어제 본문에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 얘기해요. 그럼 중요해요.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리신다고? 그거는 이 영원의 시점에서 미리 본 거예요. 현재의 시점에서 봐야죠. 현재의 시점에서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꾸 현재의 시점에서 이미 결론을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출애굽기 그 시내산 사건의 예를 들면서, 그리고 어제 본문에 바로의 예를 들면서, 그리고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 토기장이는 계획이 있어요. 목적 계획도 있고 시간 계획도 있고. 그러나 만들어지는 토기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오늘 본문의 호세아도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모두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리고 존중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빌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과거에 이스라엘과 남은 자의 역설이 있죠. 앞에 이야기한. 모두가 다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택해서 모든 사람은 버리고 소수만 남겨줬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를 계속하죠. 돌이키지 않아서 그런 거야. 돌이킨 사람만 남은 거야. 원래 이방이었던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건 뭐예요? 30절에 그들이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죠. 너희들이 터부시하고 너희들이 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해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론 내버린 사람들을 주님께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근데 반대도 있는 거죠. 31절에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우리는 율법이라는 게 있어. 하나님이 우리 특별하게 주셨어.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거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은 당연히 있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율법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라고 준 건데 그렇게 쓰지 않았죠. 그냥 그걸 자랑하는 걸로만 썼죠.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뭐가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이 알려주는 거죠. 너는 함량 미달이야. 너는 수준 미달이야. 그것을 한 번도 제대로 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율법의 요구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다수의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소수의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까닭, 그것은 누구에게 있는가? 너희에게 있다는 걸 지금 또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주님의 십자가의 방법이 필요하고 율법이 있는 이방인에게도 주님의 십자가의 방법이 필요해요. 왜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은 그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요구가 뭔지, 율법의 정신이 뭔지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또 강조합니다. 32절 볼까요?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은혜는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면 은혜가 삭시되잖아요. 행위를 의지하면 우리가 받을 삭시 없어요. 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함량 미달이니까, 수준 미달이니까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한 어떤 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어떤 거를 의지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는 그림 지도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그림 지도가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용이 없는 이유, 그건 뭐냐 하면 이것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의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지도인 율법인 지도를 볼 수 없는 능력, 즉 시력이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는데 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할 능력이 없는데 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과 되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게
이 율법이라는 건 누구에게 필요해요? 볼 수 있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를 의지해서 그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볼 수 있는 누군가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라는 지도를 보고 가야 할 목적지까지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을 어디서 보여줍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 십자가는 율법의 마침. 그러니까 드디어 볼 수 있는 존재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예수를 의지해서 그의 뒤를 붙들고 따라가면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예수 필요 없어. 우리가 볼 수 있어. 사실은 못 보는데요. 그러면 방황하게 되죠. 그리고 방랑하게 되죠. 목적지까지 절대로 갈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의지하면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같이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걸림돌이고 그리고 거치는 바위.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받아들인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뭘까요? 걸림돌입니까? 아니죠. 디딤돌이 되죠. 거치는 바위가 됩니까? 아니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론을 그렇게 맺죠. 자, 우리에게 이게 이제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생각해보고 적용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뭐냐면 어제랑 연장선상이에요. 우리는 항상 은혜를 삭수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뭔가를 해서 받아내는 삭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는 언제 은혜냐면 내가 완전히 무능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시는 것, 그것을 받는 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선물인 거죠. 근데 그것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는 거죠. 구원은 너무 쉽죠. 지금 어제 본문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구원과 유대인들의 회복을 바라면서 그들에게 원하는 건 너무 쉬워요. 뭐냐 하면 은혜를 은혜로 만들어야지 은혜를 삭수로 만들면 안 돼. 은혜를 은혜로 만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인정하면 돼. 이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즉 율법을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 돼요. 사실은 못 보는 사람인데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사야도 계속 이야기하고 그리고 복음서 예수님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본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보지 못해. 너희는 듣는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듣지 못해. 너희는 구분하고 구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희는 구분할 수 없고 구별할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걸 인정하기만 하면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준비하신 선물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요.
지는 거죠. 부끄러움은 무엇인가? 이거죠. 못 보는데 계속 보는 척 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못 본다는 것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때가 부끄러운 거잖아요. 못 보는 걸 못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함량 미달이고 내가 기준 미달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부끄러움을 고백하면 내가 채울 수 없는 이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구원은 너무 어려워요. 누구에게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 나로면 충분해. 우리는 특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 보지 못하지만 스스로 본다고 여기는 그 사람. 진짜 부끄러운 게 뭔지 모르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겐 이 구원이 너무 큰 일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전자가 되고 싶으세요? 후자가 되고 싶으세요? 누가 더 지혜로운 겁니까? 전자가 훨씬 더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너무 큰 선물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생각해야 할 일은 이 선물을 이미 받은 우리. 뭐 하면 될까요? 두 가지 하면 돼요. 감사하면 되고 누리면 됩니다. 더 뭔가를 안 해도 되거든요. 오늘 하루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누리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